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선택한 다윗의 행복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흔들릴 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본문 전반에 드러나는 신뢰의 분위기로 인하여서 신뢰의 시로 간주됩니다. 1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은 속죄라는 뜻의 아카드어 카타모와 연관하여서 속죄의 시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황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케템과 연관해서 황금의 시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색이다라는 단어 믹담과 연관하여서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 믹담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의 믹담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피하다라는 이 말은 사냥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날아드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바위 뒤에 숨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죠. 한치 앞을 모르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곳은 없고 자신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았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는 간청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였지만 곧 이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곳 없으며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이시라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복, 바라크가 아닌 선한 것, 좋은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위협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였던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존귀한 자들에게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교제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이 되어주심으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같은 깊은 영성으로 가득한 다윗에게 세상의 다른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쫓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산 나무 조각, 금속 조각, 흙 덩어리, 이 같은 헛된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죠. 인간의 첫 시작,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나무, 금속, 토기 등을 올려놓고서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인 양 섬기며 살았습니다. 헛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죠. 다윗은 이 땅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신을 쫓는 자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산업과 잔의 소득으로 고백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듯이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누렸던 권력, 명예, 부와 재물이 그의 산업과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업이 되시고 잔의 소득 되시며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산업은 소유로서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을 뜻하고 잔은 자신이 받아 누린 신분과 지위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깃은 산업과 잔의 총합을 의미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재산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린 지위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땅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땅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기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욕망과 이기심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지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흡족해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경계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다라는 자족의 영성이지요. 다윗은 이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하다의 히브리어 바라크,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훈계하다라는 것은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낮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훈계하시고 밤에는 양심으로 교훈하십니다. 다윗은 낮과 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대낮의 화려함보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증명됩니다. 깊은 밤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과 그 같은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오른쪽에 모실 때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삶의 그런 전형적인 자세, 코람데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항상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죠.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뜻과 생각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지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이 항상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온한 시기에 마음이 안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험난한 시기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인생의 밤낮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지.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의 말이나 일에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하였죠. 그런 믿음을 살아내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편에 자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 바로 오른편이죠. 좌우 중에 우, 오른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자리하셔서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간구하였던 시편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확신의 고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그 위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이 위기가 고난이 그의 믿음으로 완전히 극복되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죠. 다윗이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시편 16편 마지막 노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들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실 수 있는 비결이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인용했던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문이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존재론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 앞에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 위에 선 인생이었죠. 생명의 길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사러 다니지 않고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선택으로 안전할 수 있었고 산업을 자녀 소득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의 선택으로 인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빛을 비춰주며 오롯이 생명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부와 재물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가 걱정이고 염려이며 두려움인 것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시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하늘에 속한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걸음은 생명의 길 위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욕망을 내려놓아야지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라면은 생명의 주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기쁨, 감사,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믹담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워낼 수 있는 노래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수고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